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시편 32편을 통해서 다윗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불행은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 가장 큰 행복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됩니까? 허물에 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어요. 그 위반한 것이 바로 죄죠.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이 없어지는 거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죄가 있는데 그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는 자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 악한 생각, 죄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죄된 생각이 없는 그 마음이 이제 거듭나게 된 거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된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가리워져서 그 다음에 그 새로이 그 마음이 거듭나서 그 마음 중심에 악한 생각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 거리가 멀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에서 잘 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얻고 그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용서받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말을 해요. 다윗이 왜 이러한 말을 할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물질과 지위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진 자죠. 그러나 그것들로 죄를 없이 할 수 없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물질, 인간의 권세는 아무런 그러한 힘을 발휘하지도 못했죠. 그것들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진정으로 복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당하기 전에는 이제 물질이 많은 것, 지위 권세가 높은 것,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를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다윗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는 길을 택해요. 5절 6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중심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곧 다윗의 죄악을 사하여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내리시는 그 무서운 오묘하신 진노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빈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그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윗처럼 복된 길을 가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 한 마리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니 고집 피우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인간에게 가장 복된 길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인간들이 대부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를 얻고 누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열심으로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이 복을 열심으로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기준에서 거기에서 머물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을 소홀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복을 더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배은망덕한 일이고 사탄의 괴계에 속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오늘은 더, 내일은 더, 모레는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지 않고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의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믿고 살아가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 오원한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성찬식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임을 깨달아 알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